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용기 있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납득이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의 그 심한 폭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성해 나가고 오히려 더 번성해 나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죠. 위험이 다가오면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전쟁 이후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는 힘들지만 자녀를 많이 낳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6.25 이후에 1953년도부터 시작해서 1972년도까지 1972년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53년도에 첫 번째 우리 그 형님이 태어나셨고 그 중간에 딸이 5명이 태어났는데 20년 동안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20년 동안 자녀를 낳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산 것을 보면 이 시대에 우리 어른들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세상이 좀 쉽지 않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해가 있고 그래도 사회적인 배려가 있고 서로 생각하고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것이 통했던 시대. 그래서 실제로 힘들게 다 살았지만 빚이 없는 사람이 없었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래도 넘쳤던 것은 사랑이고 넘쳤던 것은 이웃을 향한 애착이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있다 보면 하루는 이웃집에서 막 싸워요. 그러면 부모가 막 싸우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막 싸우면 애들이 쫓겨서 이웃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집에서 밥을 먹이고 재워주고 아침에 학교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세상 살기 그래도 괜찮았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외상 문화였습니다. 그 옛날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6.25 세대는 아니지만 제가 살았던 경북 청송 굉장히 시골이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면 소재지에 살았지만 상점들이 많이 있었고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술, 담배를 사거나 이런 걸 할 때 거의 집집마다 상점마다 외상 장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굉장히 외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외상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외상이 된다는 건 그 사이에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돈을 안 주는데 물건을 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도 안 못 보는 아버지 그냥 어떻게 해요. 술, 담배, 심부름 매일같이 하고 돈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가서는 그냥 외상해오래요. 그러면 그냥 어릴 때 아닙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심부름 가면은 그냥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상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부여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스럽고. 그래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막걸리 한 대박 갖고 오는 것도 그냥 외상. 한산도 그냥 청자, 담배 사오는 것도 200원씩 하던 거 이런 거 외상. 슈퍼마켓 가가지고 내 먹는 과자도 외상하고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루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머리도 외상이 가능해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외상인 거예요. 이제 외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고 면박을 줬어요. 그 이발소집 아저씨가. 원래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날에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그래서 머리를 그래도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거든요. 머리를 받고 세면대 그냥 시멘트 발라가지고 그냥 하는 거 아시죠? 머리를 받고 머리를 깎여주시는데 이 머리 감기는 플라스틱 솔이 있었습니다. 솔이라고 하니까 부드러운 머리칼 같은 솔이 아니고 왜 젓가락처럼 이렇게 끝이 짧은 이렇게 심지가 박혀 있는 그런 둥그런 솔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는데 보통은 부드럽게 이렇게 감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은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성질 났던 모양이에요.
내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프다 소리 말을 못 하잖아요. 외상인 주제에 무슨 아프다 소리를 합니까? 그걸 참는 거죠. 참고 빡빡 문지르는데 정말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내 껍데기를 벗기는 줄 알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이 통했다라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들을 서로 이해하는 게 많았단 얘기죠. 보살펴주고 편리를 봐주고 뒤를 봐주고 대한민국을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래서 참 긍휼이 많았고 용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용기가 그 어려운 시대를 뒤를 봐줄 줄 알고 외상 줘가면서 여러분 그거 용기입니다. 긍휼이 있어야 용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문화가 사회에 자리 잡혀 있어야 사람들이 용기를 냅니다.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외상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용기죠. 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외상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있는 사회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용기를 공급하는 사회죠. 물론 인간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돌보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고통 중에서 왕성했는지에 대해서 진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긍휼과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칠 줄 모르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도움과 국가의 도움도 입었고 부모의 도움도 입었고 교회의 성도의 도움도 분명히 입고 살아갑니다. 이런 큰 도움도 분명히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앞서거니 옆서거니 뒤서거니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때로는 동행하시고 때로는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끌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뭐 하시네? 지키시네, 돌보시네 이겁니까? 신실하심, 믿을만한 분이세요. 하나님 믿을만한 분이세요. 왜요? 그분의 돌보심은 여러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집약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게 된 거죠. 이런 혜택을 입은 모세가 이제 장성하여서 바로의 왕조로 나이가 40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도 똑같은 용기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똑같이 용기 내는 사람으로.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는 돌봄을 잘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돌봄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냅니다. 자녀를 잘 양육했을 때 부모의 그 애착과 그 사랑이 자녀에게 충분히 흘러갔을 때에 아이가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감이 있는 아이로 바뀝니다. 그런 아이는 관계를 잘하고 세상 어려운 일도 잘 극복을 해내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겠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아이가 되어집니다. 리더는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 생각해 보면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막내로 태어났지만 첫째 형님 그 사이에 딸 다섯 막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이유불문하고 가정은 다 가난한 상태로 바뀌어져 있었지만 막내였다라는 이유 때문에 과한 사랑을 받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세요. 그 어머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제가 자아상이 건강해졌다고 추정합니다. 제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추정합니다. 그러나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할 수 있고 관계를 잘할 수 있고 사람을 많이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큰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 리더는 항상 관계를 잘하고 사람을 이끌어 가겠죠. 그래서 이 DDC 안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잘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여하튼 모세가 잘 자라서 누군가를 돌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전체를 돌볼 생각이 그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다니. 여러분, 나이 40에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이 모세에게는 나이 40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돌봄과 생각이 같이 여러분 들어와 있는 이 표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다라는 이 표현, 이전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셨다 이렇게 권고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세가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여러분 마음이 통감되어지는 거, 영적 정서가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상태.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에 여러분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통되어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함이 자신의 원함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되어지고 비전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리더가 되어지고 그 사람은 꿈을 꾸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꿈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과 이새의 마음은 통했던 거예요.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통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뜻을 다 이루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인가?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절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생애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적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오래된 소망들이 성경 속에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다가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얼마든지요. 위대한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스라엘을 돌보기를 원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걸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를 보면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 많고 지탄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뒤집어 봅시다.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세상이 시끄럽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시끄러운 세상을 잠잠하게 만들어 줄 만한 누군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언제든지 그것이 네가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언제든지 그것이 너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리라.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요청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구나,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삶이 별로 지치지를 않아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야 이거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와 하나님 이걸 원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인생의 거대한 것들도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삶을 의미 있게 살고 활력 있게 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여러분 용기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보십시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길러지고 양육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줄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일이 과연 쉽겠냐라는 거예요. 쉬워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나중에 본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선한 일을 한다고 이스라엘 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해버리죠.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 삼았냐고 거절해버립니다. 이스라엘도 거절하고. 애굽이 원합니까? 애굽의 바로의 이 어떻게 보면은 손주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스라엘, 자기의 노예 삼고 있고 폭정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지 않는 이야기, 맞지 않는 이 상황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자기가 뭔가 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뭔가가 일어나야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부탁대고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용인자를 쓰시는 하나님, 오늘 드리고 싶은 용기, 지난주 사실은 세 번째 대제에서 했던 이 세 번째 대제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시간이 짧아서 못했던 그걸 오늘 한 본문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교훈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찾는 용기였습니다. 자기를 찾는 용기. 이것이 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손에 길러졌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 속에 나를 두셨구나.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몫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를 찾는 거.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자기 자신을 찾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자기다움. 여러분, 이것을 모세는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자 하는 용기와 시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발견하면 용기가 납니다. 이것이 내 몫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원하는구나. 용기가 납니다. 제가 20대 때 여러분 인테리어, 그 당시에는 인테리어를 별로 모를 때, 드라마나 이럴 때 막 시작할 때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그랬는데 취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또 복학을 해서 다니다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또 인테리어 공부를 하면서 그 세계를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추게 하시고 이것이 네 몫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공부를 그 자리에서 덮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진데 내가 이 책을 덮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 책을 펼치지 않겠습니다고 닫아버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1급 기사시험을 치러 가는 날 아침이었는데 그 책을 덮어버리고 학교로 갔습니다. 미련 없이 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자의 길을, 신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힘껏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마음을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었죠. 이게 내 길이구나. 이것이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이구나. 그것을 찾았을 때 용기가 났고, 그래서 다 접었습니다. 다 접었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걸 접었는데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는 거예요. 1%의 미련도 남지 않고 내 생각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서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담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는 형님한테 먼저 신학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형님이 신학교를 붙었어요. 막 붙었어요. 그 형님이 나에게 이것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고 자기가 봤던 모든 책들을 저에게 주는데 그 책은 자기만 본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본 책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 인생 선배, 그 앞에 인생 선배, 그 앞에 인생 선배, 그 앞에 인생 선배. 그들의 모든 기록과 메모와 연습장에 섰던 것과 족보와 온갖 것들을 이만큼을 담아가지고 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죠. 이건 은혜죠. 그 많은 노하우들을 쌓아가지고 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를 알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다가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진장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접근하는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도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접근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여지지만 그 뜻에 대해서 대가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머뭇거리거나 멈춰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세계에 뛰어들어서 다가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가셨죠. 밤새 물고기를 잡고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가 동이 텄고 여러분 물고기가 활동하지 않는 여러분 아침에 동이 텄을 때에 그것도 얕은 물가에 거하던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던 이 갈릴리 바닷가, 그러나 전혀 다르게 해가 떠오른 그 대낮에 그물을 씻고 정리할 때에 깊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가 훌륭한 이유는 베드로는 실험 정신이 강했고 베드로는 다가서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왜 수제자로 삼았느냐 하면 그는 굴곡은 있었으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 본심이었어요. 그가 그런 결단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도전정신, 다가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갔다가 물고기를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잡았지 않습니까? 경험치가 늘어나는 거죠. 물 위로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고 이야기하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물 위로 여러분 지가 걸어가요. 걸어갔다가 의심해가지고 빠지긴 했지만 물에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 실험정신, 다가서려고 하는 태도에 예수님께서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수제자다. 접근해 보려고 하는 태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다가서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형제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의식을 붙들고 그 신분의식과 함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존재지만 나의 진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리라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죠. 돌볼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본문은 가볍게 이 정도로 나오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좀 더 모세의 이런 태도를 길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태도.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이런 신분의식으로 살기 위해서 취한 게 뭔가? 그냥 돌볼 생각이 나더니 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 소개는 한 단락으로 끝나고 있지만, 짧은 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하면서 그가 세상 영광과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고난과 수모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용기 아닙니까? 모세가 신분의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신분의식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다움을 놓치지 않고 이것이 자기의 모습인 줄로 여기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함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자청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재물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재물관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재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의 경험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삶의 불편함이 내 삶 가운데 쌓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불편함을 경험해 볼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쌓이는 것이 내게 진짜 재산이라는 거죠. 이런 재산을 많이 여러분 쌓아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돈은 없어도 이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여러분 큰 집에 살지는 못해도 큰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대한 것들을 혹 못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자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삶의 불편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삶의 여러분 고통들, 남들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여러분 흔히 취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 취하지 못하고 어리석다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 삶의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여러분 거둬들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재산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당당하죠. 당당하죠. 돈이 많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죠. 그죠? 집에 돈이 많으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에도 재산이 필요하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삶의 흔적들이 많으면 사람이 배포가 커져요. 배포가 커져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내게 손해가 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벌벌벌 떨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돈 없다고 울고 똑같이 재산을 여러분 그런 것으로 삼아 살다 보면 사람 빈핍해집니다. 그래서 부할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가져도 계속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신자의 여러분 부요함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부요함은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요. 심령의 가난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가난해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 다니다가는 부자 못 되겠네 그런 생각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정말 부요함은 거기에 있죠. 이것이 쌓여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하기 때문에 인생을 두려움 없이 살고 자기다움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달려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신자의 부르심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함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신자다움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기꺼이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셔요. 그런 자의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그거 보고 움직여요. 하나님 그거 보고 움직이신다고요. 아셔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옮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속에 또 던지시기도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 뜻이라는 이유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가보려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을 크게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다루셔요. 하나님 손 아래 막 다루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막 움직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막 움직이셔요. 하나님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이거다 싶으면 해요.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막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접근하십시오. 다가서셔서 여러분 행동해 보세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재산이라는 거죠. 그것이 간증이에요. 이것이 차고 넘쳐야 돼요. 돈 100만 원 쓰더라도 간증을 남기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설프게 여러분 그냥 예측되지 않는 행동들을 막 하면서 내가 어리석다는 소리를 좀 듣거든요. 이현정 권사님이 제법 한 번씩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마음에 필이 꽂히면은 다 줘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게 좋아요. 저에게 간증이 남아요. 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남아요. 목사가 여러분 그것 빼면은 여러분 할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뭔지, 하나님의 뜻 앞에 다가서는 게 뭔지, 신자다움이 무엇인지, 내가 나다운 것을 찾고 정말 나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고 여러분 그 용기, 자기를 찾는 용기 앞에 다가서는 신자의 독특한 태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신자들이 보여줘야 될 것들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 속에 하나님은 왕성하게 일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은 왕성하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왕성하게 하기까지 한 이유가 있다면 모세 그가 하나님의 뜻 앞에 다가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때문에 신자의 정체성, 신분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명확하게 취해야 될 태도, 어설프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내가 비록 어설프지만 내가 해야 될 이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설프더라도 시작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어설프지만 시작하는 거. 사람들은 계산 다 되면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설프게 시작하더라도 여러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함부로 믿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돈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지혜의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어설프더라도 여러분 접근하고 다가서 봐야 돼요.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고등교육을 받고 그가 하는 말과 일들이 다 능하더라. 근데 오늘 이런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어느 날 나갔다가 자기 백성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봅니까? 이 능함으로 돌봅니까? 아니면 뭘로 돌봅니까? 주먹으로 돌봤죠. 굉장히 충동적이었고 계획 없는 행동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본심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어설펐습니다. 어설펐죠. 그래서 그는 졸지에 말에 능한 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쳐주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날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는 걸 말리다가 우리도 죽이려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 삼았냐, 이 말을 듣고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잊혀진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어설픈 믿음의 결단이 모세의 인생을 고립되게 만들었고 40년 세월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 잊혀진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무도 쳐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다고 여겨지고 있는 정말 내가 위했던 사람들마저도 내게 박수 쳐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모세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그 행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형제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세, 그가 얻었던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에 그가 얻었던 유익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의 어설픈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는 고립된 삶을 살았고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죠. 오히려 사람을 돌보고 싶었으나 광야에서 양떼를 돌봤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를 포기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의 이름도 사라지고 잊혀진 존재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따르는, 여러분, 한낱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게 그렇게 그의 인생은 전락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면 내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겠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면 나에게 손해만 막심하고 나에게 현실적인 이득은 사라지고 오히려 나는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살아가면 미디안 광야에 쫓겨달아났던 모세처럼 내 인생이 늘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닌가. 내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은 나보다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들은 세상길 열심히 쫓아서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멋진 인생,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번에도 명절 되면 여러분 시골로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만나보면 친구들 만나면, 제 친구들도 늘 그렇지, 만나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집을 어디에 샀냐, 차를 어떤 차를 샀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그놈들은 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더라고요. 오는데 뭐 외제차 끌고 다 오는데 나만 제일 초라해요. 박동석 목사만 제일 초라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초라해 보이십니까? 제 눈빛에 초라함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런 것 막 싸다가 줘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나다움을 찾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찾는 그 용기를 주님 위해서 내가 낼 수만 있다면 잊혀진들, 초라한들, 비교되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뒤처진들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더 귀한 가치로 여겼던 모세, 그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으나 과연 그러면 그가 영원토록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셔요. 40년의 인생 공백기, 여러분 오늘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저는 이 40년의 시간 동안 40년만 시간만 찼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40년이 흘러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40년이 지나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왜 40년이 찼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의 인생의 40년의 그 공백기가 그것은 비워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채워진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그 인생의 40년 잊혀진 시간이 사람들은 잊혀졌을 줄 몰라도 주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 여러분 양이나 쫓아다니고 했던 모세였지만 양을 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모든 훈련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 시키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광야의 날을 계산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처럼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면서 그의 인생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설프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그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어떤 믿음의 행동 때문에
모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지워져 버리는 그런 인생, 생애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런 일이 혹 일어날지라도 저는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그 결단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게 사라져버리는 시간 같고, 내게 비워지고 없어진 시간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리는 그 용기 있는 결단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반적 환경들이 된다라는 걸 저는 확고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설픈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론이 보이면 행동하리라, 내게 이런 유익이 보이면 가리라, 이 정도 예측되어지면 하리라, 그것보다도 더 그것보다도 더 마귀적인 게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하지 않으리라. 아니요, 믿음의 세계는 어차피 믿음의 세계는 안 보고 가는 거고 못 보고 가는 거고 예측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단지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믿음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 없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어설픈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 시대를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대는 더 정확도를 요구하고 더욱더 명확한 것을 요구하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것은 어설픈 발걸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전혀 견적이 나오지 않지만 그 세계를 향하여서 더욱더 가봐야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우리의 태도들입니다.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 세상을 거슬러 올려서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세계를 향하여서 어설프지만 그래도 가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보증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공간 채우시고 주님이 그 시간 채우시고 주님이 그 나머지를 다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게 할 만한 그 믿음, 하나님을 대신하게 할 만한 자기를 찾는 용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보고 가려고 하지 맙시다. 다 알고 가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대신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그 공백을 채우고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시간 공간들을 다 대신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똑똑해서는 안 돼요. 어설퍼도 지혜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발걸음이 오히려 더 위대한 인생을 낳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모세가 자기를 찾는 용기를 내어서 어설프지만 주먹질을 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광야를 가득하게 채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이 되게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박하게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진실로 원하는 자들마다 간절함을 담아주실 것이고 그 간절함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